여러분은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바이킹이라든지 아니면 롤러코스터라든지 롯데월드, 에버랜드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셔서 그런 놀이기구 잘 타십니까? 잘 타시는 분들은 한번 모일까요? 좀 괜찮아지면. 저는 굉장히 타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스릴 있고 참 재밌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무섭다 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 앞에 가보면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놀이기구를 타려면 최소한 이 정도 키는 돼야 된다라는 선이 늘 그어져 있어요. 보통 한 130cm 정도 됩니다. 130, 어떤 건 140. 그러니까 간혹 줄을 길게 서다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애들이 그거 탈 수 있는 줄 알고 막 왔다가 딱 막상 서니까 키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위원이 뒤로 미안한데 너는 못 타겠다. 그러면 이제 뒤로 이제 가는 모습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 이 생각할 거예요. 빨리 130cm까지는 내가 크고 싶다, 그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키의 성장을 나는 130까지만 커야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가 보면 답답할 거예요. 야, 키 커야지. 나 130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답답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0 이상으로 키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성장할수록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놀이기구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외의 것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키만 크면 놀이기구가 문제입니까?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키가 크면 키가 재능이 되는 사람들은 농구선수도 할 수 있고 배구선수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 평균 키는 돼야 사는데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키를 참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키 큰 사람이 인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키가 작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외였죠, 저는. 그래도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 웃으시는데 그냥 한번 넣는데 너무. 키 크면 옷도 제가 친구랑 백화점을 갔는데 제 친구들은 키가 커요. 다 183, 185 딱. 그럼 제가 이제 저는 그 친구들하고 절대 동시에 같이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항상 제 한 2발자국 정도 뒤에 있게 해요. 그래서 제가 끌고 다녀요. 다니는데 옷을 한번 사러 갔는데 확실히 그 키가 있으니까 옷을 뭘 걸쳐도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키 큰 친구들하고는 절대 옷 사러 같이 안 갑니다. 옷태도 좋아요. 인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130cm를 넘어가면 갈수록 어느 시점에 이르면 누리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정도 신앙에 만족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130의 이 신앙이면 나는 충분해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너의 지금 그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너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정도로 만족하냐? 나 예배 한 번이면 됐어. 나는 이 정도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누구보다 성장하길 바랍니다. 왜요? 누릴 게 많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여기 초보라는 단어가 쓰여요. 너희 초보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지금 말하는 저거는 뭐냐면 기독교인이 돼서 가장 알아야 될 가장 그 기초적인 사실을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교훈의 털을 나는 이 정도 알아. 그 털을 계속 닦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서 더 깊은 곳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신앙 성장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는 그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까지 이르래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까지 정하냐면 너희 예수님처럼 돼봐. 그러면 누릴 게 더 많을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인 얘기하는데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이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사는 게 신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신앙이 없어요. 나를 믿고 살아요. 내가 그동안 경험을 많이 해온 나의 경험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믿고 살아요. 내 머리가 좋은 것을 믿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네, 그것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살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믿어요. 초월적인 존재가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를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더 의지하면서 사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더 깊어져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순종하는 게 더 성장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나는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이게 성장하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오늘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신앙 성장을 더 바라지 않느냐? 신앙 성장의 유익을 모르니까. 아직 초보니까 130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가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 모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알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유익이 있어요. 한 가지는 개인적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이들은 신앙이 없었을 때와 신앙이 있을 때 모습이 너무 달라요.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이 말씀에 신앙 성장의 유익이 다 담겨 있어요.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회개는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무엇이냐? 침례식 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침례는 아예 물 속에 잠겨요. 우리 교단은 세례, 머리에다가 물을 3번 뿌려서 그 세례의 의식을 하는데, 침례교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으로 데리고 가서 성도들을 목사님이 물에 푹 담궜다가 다시 빼요. 물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이전에 당신의 삶은, 죄악된 삶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은 새로 산 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의식이 침례, 세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아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도둑이 자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녀는 뭐가 될까요? 도둑놈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냐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어긴 그 죄부터 우리한테 흘러내려온 거예요.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냅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또 교리로 말하면 이신칭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칭해 주세요.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해 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이게 신앙을 갖는 자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어떤 거에서 오해할까요? 목사님이 말해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성도님은 이제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성도가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워요. 왜요? 내일 가서 죄 짓거든. 그렇죠? 내일 가서 또 거짓말 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의인이라는데 나는 또 죄를 짓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해요. 제가 이 얘기로 바꿔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어느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녀가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구걸하고 있는 한 거지가 있어요, 소년이. 그러니까 왕이 그냥 저 아이를 보는데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그 거지인 아이를 그때부터 칭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왕자를 해라.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게 너무 이뻐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거지가, 여러분,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이 너는 왕자다 하면 왕자예요, 거지예요? 아직도 거지 같아요? 왕자잖아요, 왕자. 그런데 왕궁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하고 있냐면, 밥을 먹을 때 왕궁에서는 품위 있게 딱 썰어서 먹어야 돼요. 나이프와 포크, 그리고 여기다가 뭐 차야 돼요, 흰색. 그래서 쫙 썰어야 되는데 이 왕자가 여전히 거지 같은 습관을 못 버리고 손으로 막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 왕자는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그래도 왕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죄는 옛 습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의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무언가를 더 바라는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자는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식이 바뀝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룩한 씨를 넣어줬다 그래요. 왕자라는 그 신분의 거룩한 씨가 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의식을 합니다. 예전에는 막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요. 왕궁에서 내가 막 집어먹다가 순간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왕이 이거 싫어하는데, 내가 이제 왕자인데 나 이제는 포크랑 나이프 쓸 거야. 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의인된 신분을 갖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세례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죄가 사해졌고 내가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니까 천국 오케이, 마지막 날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성장하고 이런 말씀들을 듣고 깨닫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교회는 좋은 말씀 듣고 도덕적인 말씀 들으려고 다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일부이고, 가장 좋은 건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의 유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왕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왕자가 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그 땅에는 가장 좋은 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 코로나19가 없어요. 안 좋으세요? 제가 예전에
찬양 면류관 벗어서 찬양을 그때 지난주인가 했어요. 면류관 벗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제 입에서는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마스크 벗어서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 앞에 이 마스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용실 갔더니 그 미용실 그 선생님이 그래요. 나 이거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고객들 때문에 이걸 벗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가 짓무른대요. 막 안쓰러워 죽겠어. 그런데 이태원이나 가고. 여러분 이태원 가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유익은 하나님 나라. 코로나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다시 아픔도 없어요. 막 어디 병 걸려서 힘든 것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는 자는 이 땅의 것이 좀 욕심이 별로 안 나요. 더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이 하나 둘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자유해집니다.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이게 신앙을 성장하면 할수록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 있는 분들 있죠. 내 자녀가 다른 자녀랑 비교해서 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더 취업 잘했으면 좋겠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자녀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라는 너무나 평안한 마음이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유익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 이제는 왕자가 왕을 부르면 그 왕이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왕이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으면서 살아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신앙 없이 내가 돈 벌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부지런히 살면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왕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 이것 좀 필요해요. 아니 왕이 그거 안 주겠어요? 필요한 거? 그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이것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아까 본 말씀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요.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잘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잘 알아요. 근데 성령님을 잘 몰라요.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신이 각각 존재하는데 그분은 하나래요. 그런데 하나인데 또 세 개래요. 세 신이래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에도 어떤 신학생이 삼위일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고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각각 독립된 인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교수님이 두꺼운 책을 하나 주시더래요. 야, 이거를 삼위일체에 대한 두꺼운 책을 탁 주셨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야,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알아보자. 열심히 읽고 갔대요.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삼위일체가 이 책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대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모습, 신의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말이 되네 안 되네 우리가 따져도 이미 그렇게 되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가?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이 세상 만드신 분,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하시냐?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내가 얘네들 반드시 구원시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한 자. 그럼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 그리고 지금은 중보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 아래에 있는 영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이런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을 성취하신 일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4대 성인인지 우리를 위해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믿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신앙을 갖는 순간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막 사람들 기독교에서 막 여기다 앉아 있으라고 해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루하고 듣지도 못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늘의 비밀들을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늘 붙는 단어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돕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돕는 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질문이 참 많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싶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겉사람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겉으로 웃는다고 그 사람 속이 웃고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속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더 모시고 의지할수록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대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 그래요.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과 같이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폭발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염려로 가득해요. 야, 코로나19로 우리 장사 어떡하냐, 내 고객들 어떡하냐, 염려로 가득한데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일용한 양식으로 먹이셨던 것처럼 너에게 새로운 일들로 또 일하실 거야. 성령께서 내 안에 폭발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데 예수가 안에 있고 성령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자는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마음이 담대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초대교회는 우리랑 상황 자체가 달라요. 초대교회 시절 그 처음 시대 예수님 믿으면 붙잡아가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해요. 왜냐하면 로마는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섬기냐? 데리고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피부를 다 벗겨 죽여요. 사회 진출은 꿈도 못 꿔요. 그런 상황인데도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담대함이 있어요. 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하늘의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요. 장례식 가면 울어야 하는데 장례식 가서 막 찬송을 불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화환에다가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써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옆에다 뭐라고 해요? 천국 입성.
모르는 사람들이 그 화환 봤을 때는 아주 아찔해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비밀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것을 머리가 아닌 내 가슴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을 그 수준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130보다 더 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 성장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 유익은 무엇이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하면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서 칭송을 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담대하세요? 왜 맨날 웃으세요? 뭐가 이렇게 기쁘세요?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묻는 자들이 생기면서 그 자들이 누구를 닮아가길 원하냐면 우리를 닮아가기 원해요. 이게 사회적 유익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금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요. 빛나는 거 좋아해요. 보석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진짜 빛나는 사람이 되면 누군가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자신들도 가져서 빛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될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낳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신앙이 굳건하게 성장해 있으면 이것을 누가 유익을 받느냐? 내 남편이 받을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 기쁨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이냐? 곧 내 자녀는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엄마 보니까 뭐가 이렇게 기쁜지 맨날 노래를 불러요. 뭐가 이렇게 기쁜지 맨날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저는 이렇게 씻을 때 이렇게 운동하고 아니면 뭐 새벽 기도에 뭐 갔다 와서 운동을 잠깐 하고 뭐 씻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씻나 봐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닮은 줄 아세요? 제 딸도 씻을 때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부르면서 씻어요. 야, 너는 어쩔 수 없구나. 너는 목사 딸이 맞구나.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영향이. 내가 신앙이 좋아서 뭐해가 아니라 내 신앙이 좋으면 내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 가치 있는 일 어떻게 여기까지만 내 성장을 제한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 끼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기도, 성도들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을 볼 때 이 집사님이 가장 신앙이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 통해서 다 영향 받을 텐데 이 집사님 붙들어 주세요. 이 권사님 붙들어 주세요. 이 성도를 붙들어 주셔서 그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 되어서 주변에 이런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저의 간절한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 1번은 갈망이에요. 갈망.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 내가 신앙 성장해서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 그 세계를 더 누려야지라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느냐? 이제야 본론입니다. 한숨을 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 속에서도 보였어요. 48분인데 이제 본론이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뻐하시는 게 또 보여요. 다음 주에 3가지 할게요. 한 가지, 오늘 말씀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냐? 그건 바로
2장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설교예요. 내용을 간추리면 이것입니다. 2장의 내용, 설교 내용 간추리면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모르고 죽였든 어쨌든 너희가 죽였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찔려요. 저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찔려서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직장 동료랑 커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마음이 찔려서 관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TV 프로그램 보다가 어떤 다큐를 봤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서 관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에는 마음이 찔리고 관통이 돼서 변화를 사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가장 핵심 요소, 첫걸음이 무엇이냐?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신앙이 성장할 때 설교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마음이 찔리려고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 문화의 독특한 문화는 회당 문화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회당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들어요. 랍비라고 하죠. 랍비가 탈무드를 전하든 성경을 전하든 누구든 전하면 듣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말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어부인데 나와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일단 이야기를 하면 들을 줄 알아요. 들을 귀가 있어요. 듣는 거예요. 베드로 저 사람 뭔 얘기할까?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이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마음이 찔려서 죄를 회개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그 설교를 들은 자들 세례를 받음에 3,000명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3,000명씩 변화가 될까? 베드로가 수석제자니까 잘하니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교는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폭발적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신기해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말씀보다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래, 이것이구나 하고 증거를 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어떤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이걸 딱 정해서 했어요? 저 몰랐어요. 이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예배의 자리, 설교 시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시간에 오면 변화가 생기거든요. 이 시간에 오면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자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찔리거든요.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나왔어요. 별 생각 없이 교회 나왔어요. 물론 생각 있이 나왔죠. 그런데 그냥 오늘 앉아서 좀 듣고 가자, 1시간 예배 드리자 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이 해소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설교의 시간. 왜요? 하나님이 듀나미스, 폭발적인 힘으로 내게 역사하시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녀들 신앙이 없어도 왜 자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언제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할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비전 하나 집어넣어 주잖아요. 부모가 백날 첫날 얘기했던 거랑 비교도 안 되는 변화가 그 자녀의 삶에 일어납니다. 맨날 잠을 자고 늦잠 자고 게을렀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실하게 살자, 부지런하게 살자, 시간을 잘 지키면서 살자, 이게 마음을 관통하면 그 자는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언제 그에게 거룩한 세계의 비전을 넣어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네가 신앙이 지금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에는 네가 와서 앉아 있어라. 성령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신앙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겁고,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찔림을 즐긴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내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자가 아니라 내 인격이 앞으로 변화될 수도 있겠다. 나의 탐심이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겠다. 나의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 행위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던 자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후만 듣다가 내가 자꾸 느끼고 깨닫는 게 재밌어서 금요철에 나가고 싶다. 아니, 나 매일 가서 말씀 듣고 내 안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걸음 설교라는 것. 제발 여러분 주일 성수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 빠졌다고 하잖아요. 한 번, 주일날.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14일 빠진 거예요. 그렇죠? 한 주 건너뛰면 그 다음 주에 나오면 14일 동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시간을 내가 없애버린 거예요. 2주 빠졌어. 나는 교회 이번에 2번 빠졌어. 2번이 아니에요. 21일 동안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성도가 염려가 많네.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목사를 통해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많아서 염려를 제거하라는 말씀과 평안을 주고 싶은데 2번을 빠졌네. 1시간이면 없어졌을 염려를 21일 동안 붙잡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주일 성수, 예배, 신앙 성장의 1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 성장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분에 주는 그 기쁨과 감격도 누리시고 평안도 누리시고 도우심도 받으면서 사시고, 그것을 이루는 일, 첫걸음은 설교구나.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의 주일 성수나 설교에 대한 부분, 어떨 때는 예배 못 드릴 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영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다른 교회 설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야 되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말할 게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주일 성수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꼭 그 말씀은 듣는, 그게 생활화가 되다 보면 반드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나는 늘 맛보길 원합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그 따뜻하심이 그 따스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고 그 마음을 포근하게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그거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신앙이 성장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그래야 내 안에서 강력한 듀나미스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갈망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주일 성수의 부분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마지노선입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하신 거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신앙을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아름답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방법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좋은 모든 유익들,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하나님 모든 것 누리면서 우리 성도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 이끌어 가실 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 반드시 하나님 하게 하시고 설교 들을 때 더 큰 깨달음 하나님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 온 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강권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신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더욱 맛보고 폭발적인 그 힘의 깨달음과 능력과 도움이 내 삶에 늘 머무르는 삶, 따스한 성령님 느끼는 삶 매일매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갈망하고 기도한 성도들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욱 하나님 폭발적인 힘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보석같이 금처럼 빛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향이 성도들의 가정에게,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자에게 펼쳐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 설교 듣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마지노선이 돼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